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려서, 세계적으로 잘 팔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팔려서 이 저자가 두 번째 강연을 한국에 와서 했었고요. 2017년에도 새로운 판이 나왔을 정도로 아마 이 10년이 넘은 책인데도 재작년까지 재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책이었죠. 이 책의 저자는 아주 잘 나가는 칼럼니스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자기의 은사 교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은사 교수님이 바로 이 모리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모리라는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루게릭병은 예전에 TV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얼음 들은 물 뒤집어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게 바로 이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그 운동이거든요. 그들을 돕자, 그들을 위로하자라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 루게릭병에 이 교수님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 루게릭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근육이 하나씩 굳어져 가는 병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절대로 쉬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바로 심장인데, 이 루게릭병의 맨 마지막은 이 심장 근육이 굳어져서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이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심장이 굳는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성공을 향해서만 미친 듯이 달려가던 이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모리 교수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사실은 위로하려고 찾아갔던 거죠. 근데 도리어 이 사람이 그 교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이 모리 교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화요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인생의 경험들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리 교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나누었던 대화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리 교수의 인생의 경륜을, 정말 깊은 경륜들을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고 좋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어. 이게 모리 교수가 미치 앨범에게 했던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된다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될 거야.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것, 웰빙. 근데 요즘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웰빙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죠?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는 것에서 잘 사는 것이 나온다라는 그 말이 또 한번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설득하심에 올바로 반응을 했지요.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니까 뭐가 생기게 되죠? 향수, 고향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가 나온 그 고향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강하시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 나의 본향이구나,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초반에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만 움직이고 설득당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점차 능동적으로 그 설득당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수준들을 보였죠.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수준에 다다랐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줄 안 되죠. 2줄? 겨우 2줄 되는 구절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짧은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조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면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빌어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실상을 미리 볼 줄 알았던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어려서부터 아마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야, 이삭, 너는 진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과이고 그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선물이란다. 너는 정말 그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온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아이란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이삭의 믿음이 된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 사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혼자만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내가 진짜 바쳐도 될까? 바치면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혼자만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말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사실은 그 순간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혼자만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싸움이었다면 이삭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믿음을 이해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어떤 나이로 표현되고 있죠? 거의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로 표현되고 있죠. 신학자들이 어떻게 추론을 하는가 봤더니 그렇게 어린 아이로 추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15세는 됐을 것이고 최대 37세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이 나오는데 23장에 사라가 죽거든요.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느냐? 127세에 죽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9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37세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찜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최소 15세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37세 이 사이의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나이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이를 추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센, 가장 강성한 나이대의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 정도로 추론할 수 있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15세에서 137세의 호호 할아버지 상태의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젊고 힘이 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반항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 믿음의 결단을,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이 순간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 또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삭은 그 믿음의 싸움을 순종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했던 그 모든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고 이삭 또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힘은 그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구나.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이어져가는 이 믿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이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돌려받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기 대신 수 양이 죽고 자기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거기서 강하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더 나은 곳을 바라보는 힘,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힘, 그 힘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떤 왕보다 강하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계신 그 본향이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본질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본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으로서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며 그것을 주변의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 속한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자기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은 샀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서 그 약속이 주어질 것을 믿으며 이삭을 축복하고 그 약속을 물려줍니다. 이삭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때도 그 땅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죽기 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그 약속을 물려줍니다. 야곱도 그 땅을 받지 못하죠. 야곱은 어디에 가서 살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약속을 요셉과 두 아들과 또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물려주면서 또 그 죽음을 넘어서는,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물려주면서 축복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축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합니까? 자기의 유고를 꼭 가져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죽음을 지나서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축복하고 이 약속을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잘 넘어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죠.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현재를 즐기라라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하나의 움직임이고요.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그 움직임입니다. 둘 다 라틴어인데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가 이제 이집트와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있던 아주 대표적인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평화로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났으니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라는 의미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점차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저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키팅 선생이 제자들에게 성적과 그런 대학에만 목숨을 건 제자들에게 오늘을 즐기면서 살라고 했던 말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해서 더욱 유명해진 말이죠. 메멘토 모리는 어떤 말인가 하면, 고대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그 장군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귀족들 따라가고, 그 뒤에 병사들 따라가고, 맨 끝에 누가 따라갈까요? 포로들, 노예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노예들에게 꼭 외치라고 했던 말이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 말을 외치겠을까요? 그 장군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네가 개선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해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믿음으로 하나로 합쳐놓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인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자기가 이미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만 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갔죠. 그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의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도 요셉도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들도 자기 자손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 축복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낸다. 이것을 몸소 보여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죠, 구전 동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될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들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안은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하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가진 힘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휘둘리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자녀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힘인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할 때 꼭 잘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도 있어요. 그 축복 안에 그 자녀도 있고 그 자녀의 미래도 있고 그 자녀의 성공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항상 빠집니다. 뭐가 빠질까요? 하나님이 빠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버립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것, 세상이 가진 강력한 힘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건강이 들어가고 대학이 들어가고 취업이 들어가고 결혼이 들어가고 성공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자녀는 세상의 길은 걸어갈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란 죽음을 뛰어넘는 것,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그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바탕으로 축복해야 그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축복들은 그냥 우리의 욕심에 축복이라는 그냥 포장지를 씌우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건 어쩌면 정한 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축복은요, 내 희망사항을 넘어서야 됩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것인데 내 희망사항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내 욕심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는 축복인 거죠. 특별히 자녀들이 혹시 믿음에서 떠나 있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이 믿음의 축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내 생전에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간 이후에라도 이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 때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고 마실 것이다. 그 축복을 그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본은요, 야 교회 좀 나와라, 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 말 안 들을래, 이런 말이 아니라 상식을 넘고 자존심을 또 넘어야 됩니다. 죽음도 넘는 믿음인데요, 상식과 자존심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축복받은 자답게 대하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막 막말하다가 축복할 때만 갑자기 부드럽게 내가 널 축복한다. 과연 그 자녀가 그 축복을 고지고대로 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항상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받은 자답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믿는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녀에게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또 구역이나 소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힘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받은 믿음의 족보가 우리 공동체에 쓰여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죽음을 뛰어넘는 힘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린 그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축복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며,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날마다 그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축복받은 자답게 대하며
또한 우리도 축복받은 자답게 살아내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믿음의 족보들이 끊이지 않게, 또 그 믿음의 족보들이 끊임없이 쓰여져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배출하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배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